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 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주님을 향한 신뢰 안에 둡니다. 주님이 저희의 미래이시며 저희의 보장이십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저의 소유욕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난했던 미국에 유학 간 한국 청년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흥이연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7시에 학교 가서 오후 5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저녁밥 해먹고 학교 교재를 후닥닥 한 후에 저녁 7시까지 건물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건물 2곳을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신없이 자신을 뺑뺑이 돌리다 보니 심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손질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이통도 생겼습니다. 청소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한다면 목회자의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청소 도구들을 아무런 사람도 없는 사무실에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조그만 집기들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학적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힘도 흘릴 눈물도 없어서 이제 다 끝장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앞에 놓인 책상 컴퓨터에 붙어있는 쪽지를 보게 됐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곳에 결코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도울 수 없는 곳에 결코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할 수 없는 곳에 결코 두시지 않습니다.
그 가난했던 유학생이 본 쪽지글 중에 한 구절만 자막을 따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곳에 결코 두시지 않는다. 그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을 즈음 그는 발로 차버린 청소 도구를 하나씩 챙겨가지고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쪽지글을 보기 전이나 보기 후나 달라진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쪽지글을 봤을 뿐인데 고갈됐던 심신의 에너지가 충전됐고 그 따분하고 힘든 심야 청소 작업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쪽지글이 가난한 유학생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성경 말씀을 일깨워줬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성경 말씀과 하나님만으로 마귀의 그 간교한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 그 가난한 목사 지망생은 숨 막힐 정도로 꽉 찬 일정에 쫓겨서 허둥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충전했고 그래서 기쁘게 그 일을 했고 공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공부와 일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바뀌자 그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Order of Priority, 우선순위 정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시한다고 말할 때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여기서 함정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밖에 밀어놓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돈은 벌고 유명인사는 되지만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겨주심,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을 밀어놓고 돈 버는 일, 다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먼저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은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16절, 18절은 특별히 은밀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헝클어지게 내버려 두고 낙엽을 태울 때 생기는 재를 얼굴에 바르고 그래서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광고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시체말로 축구 선수들의 헐리우드 액션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점을 먹게 되는 행위입니다. 금식하면서 표를 내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진짜 금식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지 제3자 그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도 보통 때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경건 생활에 유익한 영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식의 행위와 의미는 변절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은 금식의 진정한 행위와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 먹고 녹슬어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보물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두를 가리킵니다. 보물을 보관하는 곳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한 곳은 땅이고 다른 곳은 하늘입니다. 좀 먹고 녹쓰는 것은 자연적인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훔쳐가는 것은 인위적 감소입니다. 땅에 쌓아두게 되면 아무리 잘 쌓아놔도 자연적 감소를 하거나 인위적 감소를 해서 다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둔 채 그 소유주가 세상을 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물은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불화와 분쟁이 씨앗이 될 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전례 없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3,100에 이른 날도 있고 갬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1조 원 이상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운 날도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주식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주식 투자의 3가지 원칙, 초보자 주식 투자의 3가지 수칙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초보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여유 자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빚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할 때에도 여유 자금의 3분의 1 이상을 주식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식 3분의 1, 부동산 3분의 1.
현금 보유 3분의 1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조만간 깡통 계좌를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는 주식의 격언을 염두에 두고 주식에 손을 대라는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가 아니라 단타 위주로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투기가 되고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주식 중독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야동 중독과 마찬가지로 한 번 빠지면 자력으로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중독의 말로는 패망입니다. 셋째, 손해를 보고 던질 줄 아는 소위 손절매할 줄 알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손절매는 영어로 sales loss 또는 sales with loss입니다. 어느 정도 손해가 나면 팔아치운다고 하는 손절매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는 원칙입니다. 거꾸로 얼마만큼 이익을 보면 판다는 목표 이익률을 정하고 목표에 다다르면 미련 없이 팔아서 장부상의 이득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는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대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그대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가 재물 같은 것은 제껴놓고 하나님만 섬겨도 그대의 삶은 전혀 불안정해지지 않고 그대의 생존은 전혀 불투명해지지 않는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삶과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의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며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보물이라는 것, 금전이라는 것의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계수단이 없는 과부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는 행위는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도전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재물 탐욕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 탐욕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재물은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입니다. 재물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귀중한 재물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 생각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이 우리 자신과 마음과 생각을 제멋대로 끌고 다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은 마치 자동차 전도등과 같습니다. 밤에 어두운 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전조등이 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에 한눈을 파는가 하는 것 역시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눈이 성하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비춤으로 온몸이 밝게 되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눈이 나쁘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눈길이 나눠지게 되고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추지 아니 온몸이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우리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재물을 이 땅에 쌓을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년, 5년, 10년, 20년 후에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미국 정치 상황을 간단하게 리포트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수도 워싱턴시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4만 명가량의 군 병력이 치안과 질서 유지에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항에서 퇴임식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주 골프 리조트 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기장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선수의 심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댓글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놓고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아, 슬프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마지막 합법적인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기계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통령을 결정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자조 섞인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4년 동안 딥 스테이트라고 하는 정부 안의 그림자 정부의 실체와 부정선거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된 DMNN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중공이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권에 살포한 돈의 위력 등등 미국 정치의 흑막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이만큼이라도 미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깨우쳤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주님만을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단순화 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에 접촉하게 하십시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온통 사랑할 사람들과 몹시 놀라며 감탄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다양함과 다채로움을 모두 맛보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활짝 열어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를 완전히 통치하셔서 제가 주님을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깊게 살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